신앙의 현 상태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이런 진단, 이게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우리가 뭐 육체적인 질병도 자가 진단으로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뭐 이게 적절한 게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사실은 명확하게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현 상태의 신앙이 괜찮은지 아니면 나쁜지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도가 있는 거,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속에 또는 일주일 속에 본인이 뚜렷하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는 기도. 사람이면 사람이고 상황이면 상황이고 뭐 사업이면 직장이면 관련된 어떤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요, 그분 신앙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끔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기도가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는 거냐고. 예, 맞습니다. 어디나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쩌다 그런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하철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확신 가지고 본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밥 먹는 3번의 기도하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죠. 또 기도의 제목이란 상태에서의 또 중요함은 이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이웃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볼 때 이기적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 이기적이었을까? 본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분 건강한 겁니다. 현실적인 신앙으로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말고 무엇을 소망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소망이란 말이 한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바람, 기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일을 바람, 기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뜻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보다는요 희망에 가까워요. 누가 노래 불렀죠? 희망사항이란 노래.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소망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약간의 기대 정도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희망사항을 넘어서서 정말 절대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소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주님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미래에 재림하실 건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과 관련된 소망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2가지 정도를 확인하면 신앙을 잘 하고 있다, 하지 못한다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시겠죠.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겠죠. 그러면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향해 가십니까?
이번에 신당역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거 기도해야 될 상황 아닐까요? 직장의 동료를 무참히 죽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직장,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직장, 어떨지 모르는 이 상황들을 놓고 이 안타까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직장의 동료를 존중하고 여성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남성주의적인 사고가 무너져야 되는 이 내용,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기후변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하셔도 기후가 엉망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끝이죠, 이게. 또 포항제철 같은 정말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여러분 올스톱 됐습니다. 아마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숨기고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뭐 심지어는 뭐 금방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실제 포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큰일 났다. 대규모 뭐 이렇게 그 구조조정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다. 그 하나의 시스템을 살리는데 적어도 6개월, 길면 1년도 걸릴 수 있다. 막 엄청난 걱정들이 나와요. 그러면 신자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죠. 내가 포항제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주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신자가 갖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해서 그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근데 4장 13절로 와가지고는 조금 달라집니다.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은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답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로 가면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있었대요. 어떤 말이었냐면 소망은 산 사람에게만 있는 거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도 통하지 않나요? 죽으면 꽝이야.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그런 거죠. 그러니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 야,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꽝이야. 이렇게 생각되면 의문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우리 죽음 다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그런 그들의 궁금한 것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보시죠. 4장 13절 14절. 바울이 죽은 사람은 꽝이고 산 사람이 뭐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뭔가 존재하는 것이고 의미 있다고, 소망은 그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걸 종합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성경이에요. 많은 분들이 빨리 기록된 성경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사복음서는 생각보다 늦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주후 60년,
그 어간에 기록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90년 넘어서 기록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기록된 게 뭐냐?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가 가장 빠르게 기록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게 과연 맞을까? 의미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논란이 생겨요, 사실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썼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지? 왜 살아있는 자만이 소망이 아니라 죽은 자도 소망이라고 말을 하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생각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빛을 통해서 온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의 신앙은 환상을 통해서 시작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도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이 낫는다든지 또는 병이 들었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 사업이 뭐 관련돼 가지고 등등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는데, 바울의 특별함은 뭐냐면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니까 환상을 갖고 있는 신앙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신앙보다 훨씬 무궁무진해요.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유추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제자들로부터 들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달해준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소망과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뭡니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열처녀가 자기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5명의 그 처녀의 등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등불이 여전히 잘 켜있는 다른 5명에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 기름을. 그랬더니 너희에게 빌려주면 우리도 등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등불을 사러 갔다 와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옵니까? 신랑이 오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등불을 켰던 5명의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끝까지 제대로 기다리는 자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이런 게 그들에게, 그게 예수님에게, 그 바울에게 힌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의 기록은 이런 겁니다.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오신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아,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거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요, 바울의 추론이에요. 추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들은 거, 안 거, 내가 체험한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주님은 이렇게 오실 거다. 그러니 그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소망에 대한 이야기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세상은 살아야지만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죽은 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또 반대로 살아있는 자에게 특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자는 실패한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주님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정리입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말씀에 통해서 보면 뭐냐면 동시 목격이에요. 부분적인 목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부분만 목격한다는 게 아니에요. 동시 목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종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조용히 은밀하게 온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그 말이 맞는 말이 될까요? 맞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따지면. 그분이 오셨다면 동시 목격이에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촌 전체가 동시 목격이 가능할까요? 동시 목격이라는 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쟁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모두가 알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모두가 보게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우리 교주는 은밀하게 온 거야. 아무도 모르게 온 거야. 그래서 이 진짜인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동시 목격으로 일어나는 종말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죠. 죽은 자도 차별받지 않는 것을,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시 목격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은요, 도둑같이 임한답니다. 같이 보시죠. 5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가 시기와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오신 날을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미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무슨 날짜를 조금 말해주려고 막 하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없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주의 재림은 시기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 그걸 쓸 수는 없다. 쓰는 순간 아니다. 근데 명확한 게 있다. 밤에 도둑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모두가 목격하게 들어오지만 들어올 때까지는 모른다. 재림할 때까지는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별이 없는 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모두가 목격하는 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에 도둑같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할 때, 안전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여행할 때 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기냐 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상태가 되고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현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분의 나를 기대하는 게 기도의 어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신자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을 말하는데 그게 4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다른 말로 하면 격려하라 이런 말입니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의 위로 격려는요, 뭐 공감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만나주고 참여해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제가 없는 상태의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누가 힘들다고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전화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아, 나는 성격상 그게 안 돼.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물론 성격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더라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짧게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문자라도 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게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반대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개입하시고 대신 챙겨주시고 촉구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취하셔야 돼요. 이게 기후 위기라는 것은 그냥 공감하고 관심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참여해야 될 문제죠. 이게 여성 혐오라는 문제 속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그 사람 참 힘들겠어 이렇게 공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막도록 정치를 하도록 정부가 일하도록 촉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봐 주는 것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멀리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둘람 식구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둘람 모임 때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중에 한 번 정도 전화해서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다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대화의 문들을 열기 시작하고 그게 주고받아지는 거 이게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내용 속에 포함되는 위로와 격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5장에도 있습니다. 5장 8절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8절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나체에 속한 족속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는 사람의 복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전투에 참여의 내용의 실제가 뭡니까? 그게 11절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믿음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사탄의 무리와 환상 속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본적인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싸움은 그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것을 해내냐 해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우 한 명이 임신했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교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서 요즘 이렇게 출산이 가까우니까 너무 힘들죠. 제가 자매 생각나서 가끔 기도해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본인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전에 받지 못한 위로를 한꺼번에 확 받게 되더래요. 이게 생각해 보면 뭐 아는 사람이 아유 힘들죠.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한마디에 아이를 낳을 힘을 얻고 한 주를 견딜 힘을 얻고 그리고 견디게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이게 그 분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아니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서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도 아이 난 거 생각하면 답답했을 건데 한 걸 아는데 그 자매가 보는 순간 어우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냥 자기도 많이 모르지만 그냥 자기는 한마디 해줬는데 그분은요 아이를 낳을 힘을 얻었다니까요. 아이를 낳을 힘을. 영적인 전쟁, 신앙에 아주 파워풀 있는 싸움들을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서로 권면이에요. 서로 위로예요. 서로 격려예요. 그거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러분 지인 중에 누가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전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바로. 걔가 잘 있나? 무슨 일 있나? 그런 생각 하시면서 전화해서 별일 없지? 잘 지내지? 근데 여러분 별일 없는데 자기는 누군가 별일 없지 마음을 두드려주면 막 불쾌하고 짜증나고 막 화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챙김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는 그런 도전들을 받아요. 이게. 바울이 굉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 위로와 권면 막 싸움과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려고 하는 진짜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느냐? 서로 챙기는 거다. 상호 격려다. 상호 권면이다. 부모가 떠난 경험을 한 분은 최근에 부모가 떠난 경험을 한 교우들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죠. 그 마음으로 한번 전화를 해주면 굉장히 힘들었죠. 참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버님 떠날 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집사님 생각나더라고. 힘내요. 잘 이겨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확 잡아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마디가. 그래서 생각보다 위로는 격려는요.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올 것 같죠? 아니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격려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요. 그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 재림을 잘 기다리는 겁니다. 조용하게 너의 일상에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향해 갈 때는요. 서로 격려하는, 피차 권면하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챙기는 일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 사람이 종말적이지만 현실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 겁니다. 그 현실적인 신앙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채워가시기를. 그러면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들림 받으실 거고요. 돌아가셔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또한 다시 산 사람 못지않게 들림 받아서 그분을 공중에서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보인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시무시한 환상과 엄청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처음 쓰여진 성경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도하는 신자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이 품은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의 실체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듯한 이야기들, 방언을 하는 기도들,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지인들, 동료들, 그리고 교우들을
실제 격려와 권면과 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챙길 때 그게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치지 않게 되는 이유이고 또 본인이 어려울 때 주변의 권면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 이 시간 우리가 배웠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쓰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기를 들고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만나서 밥을 먹거나 그리고 기도해 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활발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인교회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충만해지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로 힘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잘 견디는, 은혜롭게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